자, 오늘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잃어버린 양의 비유. 오늘 이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 15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비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의 지극히 작은 자들, 실족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18장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사도 베드로의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난 받으실 그 이야기도 분명히 듣습니다. 여러분 16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순한 예고까지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고 멋진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18장 1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 벌써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흐름이 대략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비유의 위치는 비유를 해석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그 비유의 위치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독으로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질 않아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8장 1절에서 9절과 동일한 스토리 라인 안에 포함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이미 그 내용 안에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실족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비유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해서 소자들과
실족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권고와 요청이 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비유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다음 1절에서부터 9절로 돌아가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순서대로 오늘 본문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소자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10절 말씀에 담겨 있고,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한 양이 길을 잃고 목자가 다른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고 찾아서 다른 양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소자의 중요성을 마태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동원하여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분명히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은 자,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고, 또 소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소자를 부각시키면서 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자를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해 준 결정적인 이유인 10절의 말씀, 그 10절의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쉬운 것 같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는 한 사람에게 천사 하나가 배당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상, 즉 수호 천사의 개념이 여기 지금 살짝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수호 천사가 하나님을 늘 뵙고 그의 사정과 아픔을 저 하늘에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18장 10절 말씀은 한 영혼에 대한 수호 천사가 한 명 배당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그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비천하게 살은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그의 영이 하나님을 뵙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수호 천사가 따로 있고 작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죽고 난 이후 그 영이 하나님을 늘 만난다, 이런 의미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레퍼런스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표현을 가지고 이 두 번째 해석을 또 뒷받침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1번 해석이 좀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2번 해석이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꾸 이상한 게 손을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병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의 정답이 주로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직도 눈치를 못 챈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1번이 맞는 것 같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적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번 손 드는 분들은 1번 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더 나은 해석일까요?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해석이 더 성경적인가. 여하튼 여기에서의 지금 강조점은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존재이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정성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그 작은 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이기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18장 1절로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시작된 계기를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주님, 누가 더 큰 존재입니까? 이 질문 때문에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길과 목표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입에서 이런 질문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존재입니까? 이런 무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의 순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새끼들 키워보면 다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왜 4살 되면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엄마들이 하겠습니까? 이놈들이 굉장히 영악해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른들하고 규모와 수준만 다를 뿐이지 그때부터 잔머리를 쳐 굴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양육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저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왜 잠언 같은데 읽어보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들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진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목사님 그래도 굉장히 순수합니다, 끝까지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자기 중심성을 이기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보잘것없고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가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전혀 관심 받지 않기로 작정합시다.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말이죠, 자기 자신들이 보잘것없는 존재며 전혀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모라는 존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소자로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임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주님,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들입니까? 한심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자인가를 지금 다투고 경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려고 하는 이 죄성,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죄성, 이게요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노숙자들 사이에도 등급이 매겨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노숙자들 중에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삼성 냉장고 박스에서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노숙자들 중에서 중산층이 누구냐? 신문지 덮고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노숙자 중에서 서민들은 누구냐? 그냥 자기 옷만 입고 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보시면요, 박스 하나, 신문지 하나 가지고 싸움하고 난리나. 그 사역을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많이 가진 자들만 서로를 비교하고 우월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철저하게 느꼈어요. 신학대학 이 기숙사에 보통 보면 이제 선후배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는데, 보통은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격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죠. 우리 방에도 이렇게 4명이 제가 군에 갔다 와서 방 식구들을 이렇게 다 모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고통스럽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자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찰 집사님이셨다. 사찰 집사님으로 30년 계시면서 그 목사님한테 시달리면서 서러움 받았던 거기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울분이 많았는지 아냐고.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뭐 방 식구 분위기가 그냥 숙연해지고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인간은 쉽게 져주지 않습니다. 그 위에 중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팔이 하나 없습니다. 군에서 해병대로 가셔가지고 전기 만지시다가 감전돼가지고 팔이 하나 이렇게 잘라졌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명받아서 개척교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사찰 집사님 아들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야기가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느냐? 이사 36번 했다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이야기하니까 형이 우리의 방장인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서 의미 부여를 하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이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지키심, 늘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를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기존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체계를 뒤집어 엎는 말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히려 우리 주님은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갈 인간이 누구냐를 지금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게 하는 자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황스럽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거지, 불쌍한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를 영접하느냐 그들을 도와주지 않느냐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신학을 공부하는 내내 저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 중 하나였고, 이 마태복음 텍스트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비슷한 신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시죠.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또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맨 위를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내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들, 연약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교회 올 때도 낼 헌금이 없어서 늘 눈치를 보고 교회의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심령의 상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권속들이 무시를 한다. 그리고 은근히 그 분위기가 그들을 밀어내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온전히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돈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명망가를 좋아하고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상처받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나 선을 만들어서 교회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교회의 타락의 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솔직히 돈 없으면 교회 못 나가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들었던, 성도들로부터 들었던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도시교회 안에 형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한국 교회는 니나 나나 예배당 짓는다라고 전부 다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돈 있는 자들이 봉사 좀 하고 직분을 확보하고 얻는 일들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해도 돈 없으면 일단 장로 못 되잖아요. 권사 못 되잖아요. 돈 없는데 장로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DNA가 없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 교회 부자들이 안 와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DNA가 똑같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뭔 또 아멘이요. 여러분, 이재용이 우리 교회 와서 집사님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용이 11조 한 번만 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벌써 인식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교회는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봐야 결국은 재정이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교회도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교회 중직자들 머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돈 가진 자들이 오면 교회 중직자, 특히 목회자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시간 보내기를 즐겨하고 그들에게 굽신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만 성도들 안에만 들어가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좀 잘 나가는 젊은 목사였잖아요. 왜 표정들이 자꾸, 아니 그런 건 그렇다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안 그런 걸 안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수도권에 있을 때 좀 잘 나가는 젊은 목사였잖아요. 아멘 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좀 잘 나가는 젊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를 해요.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뭐 이런 개똥 철학들을 서로 막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어. 내가 유 목사님을 알아, 친하게 지내. 이 분위기를 탁 풍겨요. 그러면 옆에서 또 한 놈이, 나는 이찬수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가요. 마지막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들과 가깝게 지낸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한심한 인간들아, 유명한 목사님들을 알고 영향력 있는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목회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게 너희들의 신앙과 목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 유 목사님을 알고 이찬수 목사님을 안다는 게, 그 사람들하고 밥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도 그만 약이 올라서 나도 박영선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어, 이렇게 구라를 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 심보가 얼마나 고약하고 깊숙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벌써 사람을 다르게 대하잖아요. 제가 하도 옷을 대충 입으니까 행신교회 우리 약사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옷 좀 잘 입고 다니세요. 지도자는 그렇게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하가지고 우리 집으로 옷을 사가 보냈더라고요. 제가 겨울 때 그 옷을 입고 한번 나타나겠습니다. 그 1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충 걸치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입고 갔더니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목사님은 참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비싼 걸 입으나 거적대기를 걸치나 똑같다고. 왜 이렇게 태가 안 날까?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아합 정권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고 그 포도원 대지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순진한 농부의 작은 포도원 하나를 갖지 못해 시금전폐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진짜 못난 인간이죠. 나봇에게 다른 곳의 포도원과 바꾸든지 아니면 땅값을 지불할 테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양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나봇은 아합 왕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봇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하나님의 기업을 함부로 팔 수 없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땅을 팔 수 없습니다 하고 버팁니다. 이 일로 아합이 근심하게 되자 아내 이세벨이 괴계를 꾸미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나봇을 장로와 귀인들 앞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합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지극히 작은 농부의 재산을 강탈하고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참 무섭고 살떨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해봐야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짝 불평하는 정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반드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제 우리 나전당 교회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평범한 세상,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과 거꾸로 돌아가는 대안사회요, 대조사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곳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갑이 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너무 뻔하게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토해놓는 고백이고,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저 말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여기 또 다른 교회에서 이게 방골들 모여 들어가지고 저는 목사님과 맞짱 한 방 뜰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꼴이 내리더라고. 제가 몇 해 전에 목 디스크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2번이나 병원에 실려갔는데, 여러분 원래 이 목 디스크는 고개를 숙이면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핸드폰, 독서, 기도 이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제가 목 디스크에 왜 걸렸겠습니까? 1번 기도, 2번 독서, 3번 핸드폰. 저는 기도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걸리고 나니까 팔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목 디스크 걸리면 목이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아픕니다. 여기가 막 저리고, 이게 결국은 물컵도 들 수 없을 만큼 이 손의 근육이 이게 힘이 사라져요. 제가 그 지경까지 책을 집어가지고 책을 짚지 못할 정도로 이 목 디스크가 심했어요. 그리고 목 디스크 걸리니까 이게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냥 막 팔이 아프고 이러나 저러나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프니까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안 가요. 오직 아픈 데만 저의 온 신경과 생각이 집중되어져요. 아프면 그곳에 다른 멀쩡하고 건강한 모든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오른팔이 아프니까 왼팔로 이 팔을 끊임없이 주무르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완화시켜 보려고. 그 과정을 통해 아픈 그곳이 나아서 다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몸의 다른 기능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까? 여기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고 힘들고 한숨 쉬고 교회 와봐야 교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공헌도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심장으로 이런저런 수단과 삶의 조건으로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아서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주목받지를 못해요. 한숨 쉬는 자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병들고 상처 있고 돈 없는 사람을 목회자가 만나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팔은 목 디스크 걸려 있는 거고 왼팔은 지금 당뇨가 해가지고 이 팔까지 이거 완전 고장 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른팔이 지금 아파서 죽겠다는데 왼팔이 오른팔을 잡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가장 작은 자입니까? 누가 아프고 가장 병든 사람입니까? 1차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소자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목회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요, 아프다고 나팔 부는 사람과 아픈데도 나팔 불지 않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다 아파요. 다 아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주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사실은 다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소자들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그 작가 나스메 소세키가 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이름도 이상해. 제가 이거 이름 잘못 적었는지 다시 한번 보니까 맞아요. 나스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유명한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고양이가 사람들을 이렇게 탁 보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러면서 그 고양이의 시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쓴 책인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가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두드려보면 다 여기서 슬픈 소리가 난다. 제가 응용력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저의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1시간 정도만 그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누구나 정신병 하나는 다 발견된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아픈 지극히 작은 소자들입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다 누렇게 떴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니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한번 쫙 한번 뒤돌아보세요. 만만한 인생 여기 어디 있고 오늘 하루를 뭐로 우리가 버티고 있는지, 굳이 말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구차스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멀쩡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이 피부 색깔이나 인상으로 볼 때 좀 멀쩡해 보입니까? 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자살 소동이 하나 있었어요. 사역자들하고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우리 사역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문자가 이게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게 벌써 또 누구끼리 또 싸웠구나 싶어가지고 걔한테 답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이어서 문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연탄불을 피웠고 여기 호텔인데 조금 있으면 저는 숨이 끊어진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마지막 문자를 저한테 딱 보낸 거예요. 문자를 받자마자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역자 회의 그 자리에서 다 중단시켰죠. 하고 빨리 경찰서 신고해라 해서 아는 가족, 아는 교회 식구들에게 이거 다 퍼뜨리고 결국 경찰서에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추적이 들어갔는데 이 전방 100m 안까지만 경찰이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텔과 호텔을 경찰들이 다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신고를 받고, 근데 연탄불 피워가지고 거의 잠들어 가는 그 순간에 호텔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얘가 교회를 왔어요. 그 다 몸 회복하고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경찰서 또 조사도 받고 해서 다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날 걔가 교회 왔을 때 그때 코로나가 막 창궐한 상황이어서 현장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그 카톡 방 식구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날은 한 명도 안 빠지고 현장에 다 왔어요. 그리고 걔를 앞에 두고 그 우리 한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너한테 그동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또 그 중에 어떤 자매는 일어나더만 막 썬깔 막 부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온 교회 식구들 다 놀라고 너 때문에 이랬으면 되겠냐고 막 책망을 하더만 또 걸어가서 걔를 또 안아주더라.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걔도, 걔를 책망했던 자매도 울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눈물 받아줘. 눈물 받아. 마지막 제가 바른, 이게 막 분위기가 다 울고 이러니까 이게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미 앞에서 다 울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건 무슨 말 해야 되나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지금 우울증이 심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연탄을 피울 것 같아. 다음에
호텔에서 연탄 불 피울 때도 목사님한테 문자 하나 넣고 연탄 불 피하라. 그래야지 정상적인 목사님은 우울증 아니기 때문에 너를 또 찾으러 갈 거 아니냐. 그거 하나만 좀 약속해 달라. 앞에서 조금 울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의 이 말이 제일 감동적이어가지고 우리 서로 그날 막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하나 병들고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펄쩍 뛰고 울고 불고 혼내고 안고 밥 사 먹이고 달래고 또 그러면 또 불러와서 밥 사 먹이고 달래고 기도하고 안 나간 기도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 거 그냥 주야 막 기도하고 이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 아픈 사람한테 관심 안 가지세요? 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점점 멀리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기 때문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다른 어떤 거 다 좀 어설프고 못하더라도 이거는 좀 잘하십시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진짜라면 절대로 이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소자를 무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다른 거 그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오늘 흥금송 보세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노대식 전사님이 찬송 인도할 때마다 미치겠어 아주. 이거 뭐 기도원이야 여기? 근데 여러분 찬송도 그렇게 부르면 돼요. 뭐 그거 되게 세련되게 잘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 전사님 나오는 날은 우리 다 헷가닥 되는 거지 뭐 그날은. 그리고 배 목사님이 나와서 인도할 때는 우아하게 또 중산층 되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각 사람의 부름대로 그렇게 찬송하고 교회 행정 좀 빵꾸나고 어설퍼도 돼요 여러분. 뭐 교회 행정 어설프고 빵꾸난다고 문제될 거 뭐 그렇게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 빼고는 바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울고 있는 사람들, 한숨 쉬는 사람들,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손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인간으로 살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어떻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책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인데 문학과 지성사에서 김형경 씨가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대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낮은 담교에 어떤 누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저 구석에서 찬송하고 울고 있다면 다가가십시오. 안으십시오. 도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여기 이곳은 낮은 자를 환대하는 곳, 지극히 작은 자가 숨을 쉬며 인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가 여기에서 무시받고 눈치받지 않는 공동체, 무시받고 눈치받는 정도가 아니라 갑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